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모세의 출생이죠. 생명 양식은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첫째로 모세 출생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전 1527년 횃불 언약 555년째 출생하였죠. 그래서 횃불 언약은 주전 2082년에 체결되었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약 555년 지난 주전 1527년에 모세가 탄생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라. 그래서 주전 1527년부터 120세를 모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전 1406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죽은 것이죠. 자, 모세가 태어날 때는 투투모세 1세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족 말살 정책을 강행하였죠. 히브리인들의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정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였죠. 자,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하라. 이렇게 해서 남자들을 다 죽임으로 씨가 마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에 모세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태어났죠. 출애굽기 2장 1절 보세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이 남자는 아므람을 가리키고 또 여자는 요게벳을 가리키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모세의 버림과 건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3달 동안 숨겨 키운 거죠.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 보세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울음소리도 커지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가을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버리게 되죠. 자, 출애굽기 2장 3절 말씀 보세요.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왕의 딸 하첵수트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이 갈 상자의 모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마침 바로의 딸 투투모세 1세의 딸인 하첵수트가 모세를 발견하고 건졌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 6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리고 이 아이를 유모에게 맡겨 키우게 한 거죠.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보세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죠. 이 모세는 물에서 건져내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를 살린 바로의 딸 하첵수트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첫째로 투투모세 1세의 딸이죠. 그리고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합니다. 이 투투모세 2세는 주전 1514년부터 주전 1504년까지
10년 정도 통치를 짧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절을 하게 되죠. 지금 모세가 건짐을 받을 때는 이 투투모스 1세의 딸로서 하첵수트가 있었던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첵수트의 남편인 투투모세 2세가 죽고 투투모세 2세의 서자에 있던 투투모세 3세가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죠. 너무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머니 하첵수트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첵수트는 섭정을 하다가 아예 자신이 애굽의 왕 바로의 자리에 올라 22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1504년부터 1482년까지죠. 아까 하첵수트의 남편이었던 투투모세 2세가 통치 기간이 주전 1514년부터 1504년이었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얼마 있다가 자신이 왕위에 올라서 직접 통치하게 됩니다. 이때 모세 나이를 계산하면 모세 나이 23세부터 45세 사이에 하첵수트가 바로의 왕으로 통치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첵수트 밑에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보세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었죠. 자, 요게벳이라는 어머니는 모세를 출생한 친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첵수트라는 어머니가 있었죠. 이 하첵수트는 모세를 양육했던 어머니죠.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유모로서 어머니 요게벳이 양육을 했지만 이런 전체적인 애굽의 문물을 가르쳐주는 데는 하첵수트가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친모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첵수트를 통해서 이제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준비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 바로 그 모세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벨론 타락한 세상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친모 요게벳을 통하여 신앙을 배우고 또 하첵수트를 통해서 애굽의 지식과 문물을 배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든 준비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이듯이 영원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 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